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두 군데 보는데요. 먼저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인데 좀 길어서 9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노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제 어린 시절 교회당에 가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제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는데 부모님께서 주말을 맞아서 여행을 가시더라도 저는 따라가지 않고 주일은 반드시 교회당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때로는 저녁 9시까지 교회당에서 있는 것, 그것이 일주일 중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면서 복음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교회 생활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일은 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나를 위하여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지만 목사님은 설교를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잘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라는 설교만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의문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여나 물어보면 야, 너 지금 그것도 모르냐? 교회를 도대체 몇 년 다녔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핀잔 주지 않을까 두려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은 안 되었을까요? 죽임 당하신 예수님조차 그의 인성으로는 죽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 중에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얽매여 계시지 않으시는 완전한 자유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굳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누구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밋밋하면 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속 언약에 근거한 사건이죠. 예수님도 삼위 중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구속 언약에 영원전에 참여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제안하셨어도 됩니다. 아버지, 나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으로 구속 사역을 하기는 싫습니다. 라고 하셨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에 그 구속 언약에 동의하셨고 결국 때가 되면 사람의 몸으로 나셨고 골고다 길을 묵묵히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잘 아시고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의 전횡적인 의지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구약 본문은 도피성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상징하는 장소인 애굽, 즉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반대되는 구원과 안식을 상징하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약 4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때마다 시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각 필요에 따라 그리고 각 지파에 따라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주시니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 도피성은 제사를 담당하던 레위 지파에게 주신 땅의 일부분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도피성은 모두 6개인데요. 14절에 보면 3개는 요단 이쪽, 3개는 가나안 땅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 이 6개의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가나안 땅 어느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32km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하루 정도 걸어가면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는 다 갈 수 있게 6개를 골고루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 이 도피성을 주셨을까? 말 그대로 도피하라고 주신 것인데요. 16절부터 21절을 보면 구약율법에서 살인은 사형에 처하는 벌이었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벌을 받게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중요한 원리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른바 동해보복법, 즉 같은 해에 대해서는 같이 보복을 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손은 손, 눈은 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구약율법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생명을 빼앗아간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을 죽여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의가 아닌, 즉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 우연 혹은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입니다. 고의로 죽였다면 바로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지중에, 즉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으니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살인이라고 하는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도피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11절이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즉 알지 못한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리고 22절, 23절을 보면 이 도피성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2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쳤는데 그 사람이 죽을 경우
도피성으로 가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기회를 엿보지 않고 그냥 뭔가를 던졌거나 보지 못하고 돌을 던졌는데 그것에 사람이 맞아 죽었을 경우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어차피 실수인데 고의가 아닌데 말입니다. 비록 사람을 죽였기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악의가 없이 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구약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리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친 죄는 일단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자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지요. 우리나라 형법 267조에 보면 과실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벌을 받지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록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일을 죄로 간주하셨습니다. 단 실수이기 때문에 피할 방법을 허락하셨으니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반드시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만약 이 도피성을 떠나버리면 이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하다가도 이 사람이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이제 도피성 안에서만 아니라 완전하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2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이 완전하게 자유로웠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는 자기가 원래 있던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도피성에서조차도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제가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한 이유,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도 없고 도피성도 없고 도피성에서 보호받아야 할 살인자도 없으며 대제사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과연 서론에서 말하는 답을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살인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도피성의 살인자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알면서도 짓고 습관적으로도 지으며 모르면서도, 즉 부지 중에도 짓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살인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비록 살인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살인자와 마찬가지로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엄격하신 하나님 앞에 아주 자그마한 죄까지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나 살인자나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의적으로도 죄를 지으며 부지불식 중에도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아니, 살인자라고요? 어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형제를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이웃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우리 모두가 살인자입니다. 꼭 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웃을 미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곧 살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도피성으로 피해야 할 살인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의로운지 몰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요, 도둑질한 자요, 탐내지 말라 하는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바로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살인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요. 우리의 자그마한 죄와 큰 죄를 모두 다 용납해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로 피하는 자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든 하룻밤만 가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어디에서라도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도 계시고 뒤로 가도 계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피할 수 있도록 늘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모두 6개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도피성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6개나 필요 없습니다.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도피성만이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구약시대에 도피성을 떠난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지요. 신약의 도피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의 죄는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살인자와 같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오직 하나의 도피성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만 용서해 주는데, 그렇다면 신약의 도피성이신 예수님도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읽은 신약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라는 자를 죽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이 분명히 알고 고의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 알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의 이 죄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라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만 피할 수 있지만 신약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까지도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책임져 주시는 위대한 도피성이십니다. 그 어떤 죄까지도 용납해 주시는 최고의 도피성이십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민수기 35장 28절을 보시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을 때가 있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도 나와서 자기가 원래 살던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32절에 보면 원래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는 아무리 속전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의 삶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록 이 살인죄로 인하여 도피성 안에 피해 있어야 할지라도 이제는 죄책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기록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하게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도피성에 가서 살인자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살인자가 그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까봐 그렇게 못하도록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음식과 옷을 제공한 것이죠.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바랄 터이니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가 그곳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발적으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하게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그분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찔러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명확하였으니 그 죽으심을 분명하게 증명하시려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자신이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구약의 민수기에 약속해 두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방법을 성취하시려고 자기 앞에 놓여진 죽음의 쓴 잔을 그저 묵묵히 마시셨습니다. 골고다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의 어떤 기록에 보면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도피성에 가서 살인자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했다고 하지요. 자기 아들이 죽는 건 싫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아들의 고통의 절규에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은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며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지 않지만 신약의 대제사장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죽음의 골고다 길을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속전이 되셨고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우리의 구속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은 죽으셨으나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십시오. 또한 알고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등 무수히 많은 범죄가 나의 삶 속에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믿으십시오. 나아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그분께 피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도피성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언제나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분께 피할 수 있도록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로 가면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도피성으로 피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었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불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는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우리 인생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다 더럽히며 심지어 우리의 지성과 사랑과 의지까지도 더럽힙니다. 그러나 그 죄의 깊이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능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와 죄책을 말끔하게 씻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십자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 흉악한 강도까지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도피성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그러한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속박하던 죄의 사슬을 끊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죽음으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립시다. 나의 죄가 너무 커서 이 죄는 십자가로는 해결해 줄 수 없어 라고 혹 생각하십니까? 대제사장이 이미 죽었는데도 아직까지 자유를 누리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로 부족해서 십자가 그것은 어느 정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더 추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도피성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스스로 죽으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나는 죽었노라. 이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왜 꼭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혹은 원인을 묻지만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감히 측량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십자가는 분명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자도 생각해낼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작가도 그려낼 수 없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를 잘 아신 예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따라 친히 기꺼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일평생 저주받은 죄인으로 멸망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모두 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죄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친히 십자가를 참사 당당히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얻은 자유자들입니다. 아멘.